자비로우신 하나님,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의 명령으로 세상이 열렸듯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미처 햇살이 우리의 얼굴을 어루만지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를 열어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는 듯 사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서 꿈틀댈 때에만 우리 삶에 참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살아 숨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망교회에 세상에 많은 리더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크고 작은 자리에서 지도자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꼭 필요한 것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소망교회 안팎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밑에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 리더들에게 좋은 벗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아랫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진실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온갖 사실과 진실의 말들을 가감없이 듣고 또 받아들이는 겸허한 태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리더들에게 아랫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셔서 여러 사람을 맡기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기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윗이 자기 보화 장수를 심히 아꼈던 것처럼 그 마음 그대로를 우리 지도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일보다 사람이 귀한 줄 알고 매출보다 사람이 귀한 줄 알고 나의 평판이나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이 귀한 줄을 알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리더들에게 다분히 상식적인 소통의 태도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나의 소통 방식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 리더들이 언제나 상식적이고 건강한 수준의 소통 방식을 견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위를 살피며 소통할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덕목들이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동안 빛이 되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해외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는 교육자와 부장단을 제외하고 15명의 청년이 아프리카 우간다를 향하여 떠납니다. 내일 저녁에는 교육자와 부장단을 제외하고도 17명의 청년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향하여 떠납니다. 현지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현지 교회를 답사하고 음악과 춤과
예술을 통하여 문화를 교류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특별 활동을 통해 어린이와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셔야만 이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여야만 이 모든 일정이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출발부터 도착까지 모든 순간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7살 꽃과 같은 나이, 악성 뇌종양 사기 말기 판정을 받은 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지 능력이 70% 정도 돌아오고 재활하던 중 다시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고통을 견디며 투병 중인 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오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국의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새기고 실천하는 중에 막혔던 사업의 구상이 뚫리게 하시고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뜨겁게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을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가랴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예언하는 그런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사가랴의 찬송, 즈가리아의 찬송으로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성탄절이 되면 오라토리오나 뭐 이런 칸타타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 그때마다 듣게 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주로 바탕으로 해서 오라토리오들이 참 많이, 성탄절 오라토리오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엔 찬가가 앞부분에 세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찬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가랴의 찬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2장에 나오는 시몬의 찬가, 이렇게 세 개의 찬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노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불려지는 노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세 개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미하고 또 그 노래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노래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칸티쿰 에반겔리쿰이라고 해서 복음 찬가, 최고의 복음이 들어있는 그런 찬가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고, 또 칸티쿰 마그눔이라고 해서 이 대찬가, 최고의 찬가, 그러니까 큰 찬송가다 이런 뜻으로 또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노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에는 항상 나오는 그런 이제 노래죠. 첫 번째 그 마리아의 찬가는 마그니피카트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그니피카트. 아마 이렇게 종교 관련된 행사 같을 때, 또 교회에서도 자주 합니다만 성탄절이 되면 항상 우리 찬양대원들이 노래할 때 마그니피카트, 이 마리아의 찬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이 사가랴의 노래, 즈가랴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 노래는 베네딕투스라고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베네딕투스. 왜 사가랴의 노래인데 왜 베네딕투스냐? 이게 처음 노래의 시작 부분이 베네딕투스라고 시작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베네딕투스 도미누스 데우스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베네딕투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노래를, 그 찬양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뒤에 나오는 이제 시몬의 찬가는 눅쿠 디미티스라고 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죠. 그래서 대략 우리 성탄절이 되면 항상 불려지게 되는 노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큰 찬송가고요. 이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에서는 이제 조도, 또 만도, 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부르는 노래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로 아침에 부르는 노래가 이 즈가랴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항상 읽게 되는 이 찬송, 항상 읽게 되는 기도면서 찬송이 이 고대 전통에서는 즈가랴의 노래, 그 다음에 저녁에는 마리아,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제 시몬의 찬송, 이렇게 항상 매일같이 읽도록 하는 그런 또 전통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요약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노래들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이루어진 노래들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노래, 또 특별히 이 누가복음 읽으면서 우리가 1장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 누가복음 1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이 될 어린 아이의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때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해서 또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도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1장 41절에서 엘리사벳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라고 해서 이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장 67절에서 사가랴가 이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성령 앞부분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이 이야기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이제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성령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또 노래하는 사가랴의 찬송. 재미있는 것은 이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를 바로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이제 네가 말문이 막힐 거다.
그리고 이제 네가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로서 말문이 막히는, 말 못하게 되는 그런 징표를 주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확실성을 거기에 그 징표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못하다가 그리고 나서야,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붙이고 나서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9개월 정도 이상을 말을 못하는 그 상태로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말문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말문이 터지면서 노래하게 되는데, 이 노래는 역사적으로 남을 이런 신앙의 노래, 믿음의 노래, 성령으로부터 강한 감동을 받아서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그 유예 기간을 두셨는데 사가랴에게 말문을 막아주신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가랴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시간 동안에 얼마든지 불만의 말 혹은 또 믿음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말문을 막아주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의 입이 터졌을 때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큰 정말 가치 있는 말을 쏟아내는, 가장 의미 있는 말을 쏟아내는 그런 축복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문이 막혀도 말을 좀 적게 해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조금 말을 적게 해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과정이 도리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67절부터 먼저 보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구원의 노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부분이 베네딕투스 도미누스 데우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원래 헬라어로는 율리게토스, 베네딕투스가 율리게토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한다, 찬송합니다, 복되도다, 뭐 이런 뜻이죠. 베네딕투스, 복되다, 찬송한다, 뭐 다양한 뜻으로 쓸 수 있는데 복되다 또는 찬송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자, 그 노래를 부르는, 찬송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 그러니까 구원, 속량하신다라는 말은 구원이죠. 구원하신다. 그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이 이 사가랴 노래의 가장 중심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신다.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신다. 이런 표현인데, 이 부분을 조금 헬라어로, 원어로 조금 더 분명하게 보면 구원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방문하셨다. 이런 표현이 보다도 조금 더 명료해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방문하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방문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방문하셨다. 방문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다. 이게 너무나도 감격적인 일입니다. 자,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구원의 뿔을 이루셨다. 자, 능력 있는 구원자라는 표현으로 세 번역은 번역을 했고요. 이 번역마다 이 약간의 성경의 사본들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그래서 이 사가랴는 이 지금 구원의 뿔이, 구원의 능력 있는 구원자가 자기 집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집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 구원의 능력 있는 구원자가 다윗의 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아닌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레위 집안의 자손,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능력 있는 구원자가 이 아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알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보내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내주신다. 구원 속의 능력자를 보내주신다. 자, 이것은 70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일이었고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은 말씀하신 것인데 71절 있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 바로 그것인데 71절은 조금 더 명료하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다는 겁니다. 원수에게서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능력 있는 구원자를 이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방문하셨다. 이렇게 지금 노래합니다. 자, 72절 읽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입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 조상이 참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맹세를 잊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74절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오래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자 하셨고 그렇게 원수에게서 건지시고자 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68절부터 75절까지가 이 사가랴 노래의 첫째 단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68절을 보면 속량하신다. 그리고 71절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시를 목적으로 라는 표현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 71절도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68절에서 돌보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하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밝히 보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아이에게 이제 세례 요한 막 이름을 붙여준 그 아이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 구원의 큰 계획 아래서 나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이죠. 나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이제 축복을 한 내용이 76절부터 79절까지 내용입니다. 76절을 읽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 이 구원자, 전능하신 구원자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다. 그 집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노래한 이 사가랴는 이제 요한이 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주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주라는 표현, 로드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주라는 표현이 이제 이 땅에서 누군가 있을 바로 그 어떤 존재를 의미하고 다윗의 집에서 일으킬 바로 구원의 뿔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또 주도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막 태어날 예수님을 준비할 사람으로 이 아이가 이제 예정되었다, 선정되었다,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할 일은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77절 읽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구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구원을 알게 하는 존재, 가르쳐주는, 지식을 알려주는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78절 79절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 모든 구원의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발생된 일이다. 그래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는 말에서 임하여는 방문하여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이제 우리에게 떠올랐다, 방문하였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나죠. 방문한다. 여기서 미래형이 사용되는데 어쨌든 임한다. 이제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고,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리고 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빛으로 방문하시는 주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과 더불어서 축복하는,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이 노래 중에 이 구원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 구원의 노래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 빛이,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빛이 방문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앞서서 그 빛,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방문하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방문한다라는 이 표현, 이것이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빛이 나를 구원할 목적으로 비춰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고 길이다. 그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